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시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고 또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데 마가는 누구의 동역자였고 비서였습니까?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비서였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역사의 생생한 증인이자 사도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옆에서 듣는 것처럼 기록하고 그것을 복음서로 남긴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마가가 영향을 받았던 사도인 베드로의 성향처럼 상당히 급하게 진행돼요. 마가복음의 복음서는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고 빠르게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귀신이 나갈 때도 즉시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곧 어디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구구절절한 얘기는 끊고 그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베드로의 습성을 마가도 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얼굴과 행동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닮아가면 참 그게 문제예요. 물론 중립적인 성향이나 성품을 기질들을 나의 조상이나 아니면 나의 부모나 아니면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닮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악한 것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셨는지 아니면 요즘 따라 너무나도 얼굴이 날카로워져서 왜 이렇게 얼굴을 봐도 무섭고 짜증이 많고 이게 좀 얼굴을 좀 별로 좀 말붙이기 힘든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네.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마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 옆에서는 잘 변화가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 옆에서 변화가 됐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흠모하는 누군가나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마가는 베드로 같은 그런 기질과 성품이 있었지만 그가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그는 생생하게 그려내고 또한 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차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쌓여지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 계시고 20년 하신 분이 계시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도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우린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도 않으시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괴물처럼 변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괴팍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거칠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온유해지고 예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절제하고 예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나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도 가버나움 집 안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었던지 성경에 기록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곳을 가셨지만 가버나움의 집에서 했던 일이 아주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가가 여기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하신 위대한 일이 물론 주님께서 뜻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위대한 일과 가르침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버나움에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이 예수님 집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제자들의 집일까요?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다고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 30명 들어가면 터져나가죠? 예. 그런데 아마 이 집은 제 생각으로는 수백 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2장에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도 이 마가복음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치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모였다고 하냐면요.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어떤 촌이요? 각 촌이 뭐 하는 촌이요? 예림아? 각 촌이. 각촌 여러 예.
그러니까 모든 동네 각촌에 있었던 누구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갈릴리 각촌, 갈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호수가 있는데 모든 동네마다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왔고, 또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올 정도로 그 집이 컸는데 어떻게 그 집에 모일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 집을 내어준 사람이 또한 예수님께 자기 집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허락하느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병자를 달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양 없는 것들이 지붕을 지 마음대로 뜯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그런 사람이 없는, 지금보다 더 온전한 사회였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붕을 뚫었다면 이때 이 고고학자들은,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때 지붕이 거의 한 70cm 정도 됐다고 해요. 70cm. 70cm 되는 지붕을 뚫으려면은 지 맘대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가져와서 주인의 좀 요청을 하고 주인에게 허락도 받아야 뚫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뚫을 때 한 번에 뚫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멈추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달아내리는데 그 시간까지 구멍을 그냥 뚫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뚫어서 달아내리는 데까지 그것을 허락하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시라는 것을,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 수 있게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물론 바나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럽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가장 큰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 빌립보 성에서 그가 전도하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내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예요. 비단장사 루디아라는 이 장사가, 이 사업가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여자임에도 사업을 아주 당당하게 할 정도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바울로 머물며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성에서도 바울 사도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비록 귀신이 쫓겨나간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루디아 때문이라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성경에 기록된 가버나움 마을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도,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집, 큰 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집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졌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수천 년이 지나도 믿음의 자손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천국에서도 기념되어야 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손해보는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았던 그 부자가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살아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버나움 부자가 자기 집 내어줬어요. 지붕 뚫었습니다. 근데 그거 100년만 지나도 자기 것이 안 됩니다. 50년 지나 모르겠어요. 80년 지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자손손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 집이 그 자손의 것이 되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뭘 통해서 무너졌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드린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네가 교회에서 목양을 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졌다 한들 내가 누렸다 한들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 땅에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좋고 참된 터를 예비하여서 영생 가운데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혹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부자였겠죠. 이 부자는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린 결과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집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큰 집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가진 아무런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집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건강,
내 가진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바쁘다고 싫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나는 싫다고 아깝다고 내가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인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은 알겠죠. 내가 그 시간에 아이들을 더 안아줄 걸, 아이들을 위해서 더 칭찬해 줄 걸, 아이들을 더 사랑해 줄 걸. 다 커버렸어요. 그죠? 다 커버렸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다들 이해를 못하시. 아깝지 않으세요? 큰 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이가 귀여운 애들이 커서 유아인도 이제 좀 커서 이제 6학년이 돼서 점점 이제 청소년이 되는 거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온유도 빨리 크고 정의도 빨리 크고 그나마 사랑이도 점점 커가고 있어서 아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좀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내가 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더 저를 해줬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천국에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모든 것을 우리는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땅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바라보는 영생인데 우리가 이 짧았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 짧은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쉬워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역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와오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친구에 의지하여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탄식되었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말도 잘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모든 것을 누군가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너지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재활하시는 분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걷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으셔야 되고 한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재활하면은 야, 저분도 옛날에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말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어쩌다 저런 일이 생기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자기를 구원하는 축복의 계기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화가 복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였고 얼마나 진실하였든지 주인에게 요청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장났고 무너졌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엉망이 되어졌고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자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부름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로 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하는 거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졌을까? 하필이면 내가 이 상황에 처했을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왜 나의 부모에게, 왜 나의 자녀에게, 왜 나의 남편에게, 왜 나의 아내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그것을 위대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죽은 아들을 가진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지 말 못하는 사람이든지 귀머거리든지 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적이고 처절하게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자, 사회에서 지탄받던 사람도 예수님을 섬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와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화평이 보세요. 부모 잘 만나서 지금 예배당 와 있잖아요. 예림이 보세요. 부모 잘 만나서 지금 예배당 와 있잖아요. 예림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 아무리 소원하고 갈구해도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야, 그런데 눈 뜰 때부터 의식이 있을 때부터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 잘 만나서 예수 믿는 누나 만나서 제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들 사람 잘 만나셨죠? 아유,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잘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붙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대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제가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전 예전에 그런 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일을 경험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반만 맞는 얘기구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전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스치는 만남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든지 선한 영향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게 하는 사람은 저는 계속해서 만납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저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냐면 제가 변하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요. 저는 도저히 제 자신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나아갈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친구들을 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보내준 사람이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온 재앙과 같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린 주변의 사람을 잘 둬야 되고 하나님 보내준 그 사람을 극진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라도 물 하나를 떠주면 그게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때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상수리 나무에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가 막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먼저 보고 아유 천사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들였어요? 자기가 먼저 극진히 대접하여서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나는 상상치도 못했던 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통하여 권면받는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권면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비관적인 생각,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은 100% 사탄이 주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지 마시고 완벽해, 어쩜 그렇게 딱 떨어지게 분석을 해줄 수 있어? 나 망했네. 야,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논리적이야. 딱 맞아. 그러지 마시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 사탄으로 인식하시고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관적인 생각을 너무나도 끌려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비관적인 생각을 잡는 순간 이것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어느 분이 자기 자녀에게 이 때를 쓰는 자녀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때 쓰지 마. 때 쓰는 것도 습관이야. 그래. 때 쓰지 마. 때 쓰는 것도 습관이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비관적인 생각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습관 가운데 모든 게 비관적이야. 다 안 돼, 할 수 없어, 망했어, 끝나.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을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늘 죄성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관적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역사하실 문을 닫아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는 지금 앞으로 멸망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모든 것들은 소망을 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나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역사겠지만, 회개로 돌이키게 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낙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사단의 역사라면, 악령의 역사라면 그 악령의 역사의 열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하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넌 도대체 뭘 먹고 살려고 그러니, 넌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정말 내가 너를 보니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쟤는 틀렸어, 저 집사는 틀렸어. 그냥 말도 시키지 마.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아내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부모에게도 기대를 가지시고, 이게 참 힘든 거지만 부모에게도 기대를 가지시고, 할렐루야. 부모에게도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예비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그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 걸을 수 있느냐, 걷지 못하느냐,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시고 5절에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가엾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질병을 인하여서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육체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회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다 종말이 옵니다. 끝나는 것이 옵니다. 그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집을 몇 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흠결 없이 사람들로부터 살았다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있다라고 정죄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을 상속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이 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붙들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 위하여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중풍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먼저 하신 말씀이 죄의 사함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 죄 사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게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젊음도 다 가잖아요. 그죠? 다 젊음도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젊음도 다 살아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도적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중에 하라고 하고 기도도 나중에 하라고 하고 중요한 것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룰 수 없고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우리가 끝까지 붙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 세상의 모든 아무리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심판의 불에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불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금이 용광로로 들어가면 금은 더 아름답게 빛이 나요. 그러나 금이 아닌 것들은 다 풀어 사라져버리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의 불이 이 세상을 뒤엎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 불 앞에 심판받아 소멸되겠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겠지만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곧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매여서 정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고 비교하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주님이 늘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를 흘러가는 것들을 붙들고서 그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여 약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 어떤 사람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화를 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필요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영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